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SFC 주일로 지키는데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성경 본문의 내용은 많이 어둡지만 말씀의 제목은 많이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좋은 전통을 물려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안 좋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 말씀은 기억하는데 안 좋게 기억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2024년 우리가 처음으로 지킨 SFG 주일의 말씀이 제목이 좋은 전통을 물려주자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내용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나쁜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통일왕국으로 12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의 시작을 알립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서 나라를 삼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함께함으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압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든든할 수밖에 없지요. 르호보암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율법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나라인데
자기 백성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끝이다,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여로보암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려 4가지 방책을 만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겠다. 네 번째는 절기를 8일자, 다르게 말하면 8월 15일로 절기를 바꾼다. 원래는 7월 15일 날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뒤가 되는 8월 15일로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라고 그가 방책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로보암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로보암의 인이 찍혀있는 글이 4가지 글이 딱 온 지역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께서 선포하십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우리나라는 앞으로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4가지를. 여러분, 이 4가지가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이 4가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움직일 만큼 아주 그 사람에게는 지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였던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먼 지역이라 할지라도 흩어진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차를 타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는 거리,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위험, 강도를 만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먼 거리에 먼 비용, 그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산업을 다 내려놓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산업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큰 부담이요, 큰 어려움이요, 또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실은 큰 먼 거리를 이동한 예루살렘에서의 절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여로보암이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가까운 단에 가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남쪽으로 가까운 사람은 베델이 가까우니까 내가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줄 테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절기가 되면 그 이동과 경비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하루 안에 오갈 수 있는 거리요, 이방인의 땅도 아니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비용의 문제도 없는 그런 특혜를 받은 듯한, 그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이었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에 확신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과 잡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까?
잡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아론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왜 만들지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하나님이 이분이시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만들자마자 불안은 사라지고 그들이 위안을 얻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불안은 사라지고 위안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위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초창기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초창기에는 아무리 자기 나라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불안입니다. 불안. 이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으로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또한 금송아지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농경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노동력이거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신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로와 함께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신을 그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세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이라 말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약간 신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신분에 대한, 신분 상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신분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를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다. 이게 사실 원문을 보면 미리암이 비방한 것이고 아론 옆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근데 비방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모세와 차등 대우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로 세우셨지 않느냐. 모세의 형인 아론은 때로는 모세와 동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대제사장이자 또한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미리암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내가 누나고 아론이 형인데 왜 모세의 지도와 우리의 지도력에 차등이 있는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시기를 합니다. 왜 신분에 차등을 두시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계속해서 16장에 가게 되면 레위 지파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인들에게도 특별한 업무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아론 집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 신분의 차등을 두냐 이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미리암과 레위인들의 이 신분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신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금은 서열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계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현대도 계급 사회다라는 것을 그 영화가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신분의 상승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죠? 신분에 대한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있는 신분, 뭔가 다른 서열을 가지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도 모르게 계급사회, 서열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렵긴 하지만 신분 상승의 꿈을 꿀 수 있고 서열에 더 높은 서열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다.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의 미리암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절대로 이 신분은 넘을 수 없는 벽이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손을 댈 수 없었던 신분 제도를 파괴합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막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불안도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이게 엄청나게 큰 것, 이게 신분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나라가 시작되면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대단히 큰 이 신분 제도를 열어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때 이제는 모두가 다 0에서 시작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신분 상승할 수 있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여로보암을 환영하고 지지하겠습니까? 네 번째가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율법에는 7월 15일 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7월 15일은 추수가 끝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추수가 끝날 때가 되면 이제 그 추수에 대한 것을 끝내고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초막을 지어 초막으로 들어가는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가 끝날 무렵이잖아요. 추수가 여러분 7월 14일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어요. 농사를 저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의 시기를 정확히 하루 단위로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더 분주해집니다. 율법이 하루라도 미룰 수 있거나 일주일을 미룰 수 있으면 그 분주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정해진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날 안에는 끝을 내야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진 날 안에 추수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절기는 지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가 미뤄집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달을 미뤄준 거예요. 한 달 뒤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추수가 끝날 무렵이 7월 15일인데 한 달 뒤로 미루면 추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우리 수능 치는 친구들 한 달이 안 남았는데 나라가 한 달 더 미루자. 안 좋아하려나? 빨리 끝내고 싶어요. 부모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내 끝을.
내 아이들이 좀 많이 준비가 조금 덜 된 아이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달이 미뤄지면 너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절기는 너무 긴박한데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추수의 긴박함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미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절기를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데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를 너무 잘 봐주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왕이 있을 수 있는가?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고치면서까지 우리의 편리를 바꿔주는 이런 합리적인 왕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여로보암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지만 분열 왕국의 초대 왕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노련했고 매우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세운 방책은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온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온 나라를 완전히 백성이 왕에게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섬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엄청난 개혁을 했지만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계획이죠. 이전보다 낫습니다. 합리적이요, 편리성이요, 모든 것이 낫습니다. 혁명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섬기게 된 것은 무엇인가? 12장 3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비함이더라. 여러분, 아니 우상을 섬기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을 떠나자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자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 금송아지가 되겠죠. 그 하나를 경비함이다. 다르게 말하면 가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를 하자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가 조금씩 바꾼 그 편리와 내용이 무엇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거짓 예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는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로보암이 만든 이 놀라운 개혁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19명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이 택한 이 개혁의 길을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서 완벽하게 여로보암의 길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된 전통.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때까지 뿌리까지 썩어가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떠나지 못한 전통.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여로보암이 세운 이 개혁과 전통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19명의 왕은,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이 길은 왜 사람들이 계속 따르는 길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짓 복음이 왜 들어오는가? 거짓 예배가 왜 시도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하게 되면 거짓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의 편리와 편의, 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자극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사람은 따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될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예배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는 좋은 전통을 물려줍시다 라고 말을 하고 나쁜 전통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SFC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처음 나누는 거니까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SFC는 나라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다른 교단이 먼저 다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버티다가 1938년에 버티지 못하고 광복을 7년 앞두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모든 교단이 다 결의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1945년에 광복이 있고, 광복이 있은 이후에 1946년부터 주로 성도들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합시다. 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개의 바람을 타고 누가 이 신앙의 자극을 받는가 하면 제1용도교회의 중고등학생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의 회개운동, 그들의 교회, 섬기는 교회의 어른들의 눈물의 회개운동,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던 중고등학생들의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모닥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SF의 시작입니다. 제1용도교회에서 아이들이 시작한 모닥불 기도회가 1년이 지나서 학생신학협조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신학운동이라고 하는 SFC가 지금의 이름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운 강령이 있어요. SFC 강령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이걸 외우거든요. 지금 가물가물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SFC 강령 같이 읽는 거예요. 원래 그 회장이 하거든.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교육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들이 이 강령 안에서 초창기부터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학업 충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학업 충실. 두 번째가 학원의 복음화, 복음 전도. 세 번째가 교회 봉사입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교회의 봉사의 주도 세력이 어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었어요. 한국 교회의 큰 성장의 부흥의 원동력은 놀랍게도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있는 수흥로 교회가 작은 교회였을 때 부흥의 시작은 청년 4명이 일을 마치고 매일 길거리 전도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다 SFC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대학교 고신대를 다닐 때에 총신대 교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고신헌법과 총신헌법의 내용이 거의 같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신헌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 자기를 비롯해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모닥불 기도의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SFC의 정신과 피가 흐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충실한 학업 생활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되어야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된다. 그들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원 복음화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SFC가 올해 75주년입니다. 한 교회에 시작된 회개의 운동, 기도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신앙의 한 축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의 헌법의 정신에 이 모닥불 기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시작은 뭐죠? 시대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백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한 어른들의 눈물의 신앙이 젊은 중고등학생들과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 불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불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SFC를 만들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 신앙 정통의 정신의 한 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전통도 힘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을 정도로 이 나쁜 전통에도 힘이 있지만 좋은 전통에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 교단과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힘이 좋은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시작된 하나의 교회로부터 작은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전통이 되고 정신이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아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은 한국교회가 아니라 사랑품문교회 성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아이들의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세우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그 아이들의 가슴에 무엇을 심는 것은 지금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성도와 성도를 연합해 나가는 것인가, 여러분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전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신앙으로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바라는 것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초보를 벗어나는 것, 동일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서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에 힘쓰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는 거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품문교회에서 이와 같이 좋은 전통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우는 그런 다음 세대가 나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